절씩 나누어 보십니다.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7절 8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말씀을 좀 이렇게 되짚어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보훈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서 가르친 교훈이다. 그래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 쭉 이제 말씀을 하셨고 7장의 산상보훈이 끝나고 8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을 고치시고 또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이제 치료하시 그리고 이제 또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들이 이 8장에 쭉 기록되어 이제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묵상했고 그리고 이제 9장에 들어서시면서 가다라 지방에서 다시 배를 타시고 본 동네로 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더 큰 능력이 더 큰 권세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또 귀신 들린 영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도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보다 더 큰 권능은 무엇인가 하면 죄 사하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마귀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는 귀신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사하시는 권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집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가득 차게 이제 모인 것입니다. 같은 본문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복음서를 볼 때 세 복음서,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를 이렇게 병행해서 보는 것이 이제 좋아요. 병행해서 보는 것이 좋은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중풍병자를 고친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보다도 좀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이 걸리면 이제 거의 반쪽이 마비가 되고 자기의 능력으로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까이 데리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은 보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스듬한 곳에 집을 질 때 2층으로 지어서 뒤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천정 지붕이 되고 지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모로 쓰임 받는 그런 집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에 걸린 사람, 꼼짝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친구들이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 내귀를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리는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곳에 종합하면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네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그런 본문이 이제 계속이 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도 힘든 일이었었고, 지붕을 뜯었어요. 여러분 남의 지붕을 뜯어요. 지붕을 뜯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일을 했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천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친구를 매달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갈급한 심정이,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갈급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갈급한 심령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 갈급한 심령 때문에 중풍병자는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실 때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어느 곳으로 인도하실까,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오늘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어제 살았으니까 오늘 살고, 어제 나왔으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고, 지난주에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도 나오고, 우리가 작년에 성탄절을 맞이했으니까 올해도 성탄절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라는, 가정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자녀의 진로의 문제도, 민족의 문제도, 교회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새벽에 나오셨어요. 내일 새벽에 나올 때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것, 우리 성전 구경하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시니까 달라지셨죠. 오늘 수요 예배 때부터 달라졌는데, 이제 마스크를 쓰거나 이제 그래야 돼요. 그래, 지난주에도 제가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다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할까 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이제 신영기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반도체 장비를 만드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기하고 저기 이렇게 잘 만들어다 놓으셨어요. 괜찮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 주셔서 또 이렇게 큼지막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좀 제가 말하다 보면 이제 비말도 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해놓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것 우리가 구경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어떤 분이 어느 이제 대형 교회에 가셔서 친구의 초청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야, 니네 교회 목사님 말 참 잘한다. 그랬대요. 여러분, 목사 말 잘하는 거 들으러 교회 오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왜 나와요? 예수님의 은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사모함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대감을 가진 사람은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다르고요,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다르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었다. 이 친구들에게는 그게 지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 데리고 나오는 자체도 힘든 거예요. 지붕으로 여러분 올리려면 얼마나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됐겠습니까? 지붕을 뚫는 일이 쉬웠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목도 있고 이게 해괴한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 기대감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대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주님은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지금 내 가정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내 가족적인 구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 돼.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친구들이 가졌던 기대감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성품도 변할 것이고 내 인격도 변할 것이고 내 가정의 어려운 환경도 변할 것이고 막혀있는 문제도 주님이 하시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중풍병은 지금도 힘든 병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마비가 오고 그러면 지금도 완치되기가 쉽지 않은 병이에요. 2000년 전이었으니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기대감 가지고 나왔기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는 어떤 이제 좌절이나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 와 보니까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신앙과 믿음이 성숙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장애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가까웠던 사람이 장애가 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내 감정이 장애도 될 수 있고요. 환경이 장애도 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사람의 말들이 장애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친구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장애였었다는 거죠. 이들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장애 때문에 여러 가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앞뒤가 막히고 뒤가 막히고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 이런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이 병든 자기의 친구를 데리고요, 천정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결코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장에 구멍을 뚫었어요. 여러분, 남의 집에 구멍을 뚫는 일 쉬웠겠어요? 또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도 신뢰가 되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는 일이 틀림이 없었어요. 얼마나 해괴한 일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뚫리는 거예요. 아마 먼지도 떨어지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더니 막 사람이 침상에 매달려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해괴한 일이고요, 얼마나 여러분 망측한 일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신뢰되는 그런 일이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의 열망이 간절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으나 되고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 같으나 살고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안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친구가 고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세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좀 듣고 잘 좀 보세요. 보세요. 새벽 시간 나오셨는데 귀한 시간인데, 이제 여러분, 결코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의 환경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밖으로, 야, 오늘 예수님 만나기 어렵구나,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 사람들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나, 그리고 돌아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왜? 예수님께 관한 신뢰,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병자에게는 이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믿음의 친구가 없는 것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홀로 신앙생활한다? 그것은 틀림없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의 친구들을 갖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중병자의 친구들은요, 친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자기 일처럼 뛰어들었어요.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 지금 쭉 말씀드렸잖아요. 결코 쉬운 일 아니었었어요. 9장 2절에, 오늘 2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중병자의 믿음을 보시기도 하셨지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를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 하면 현대인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것 참 많이 봐요. 나쁘니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교회를 주셨어요? 왜 신앙 이웃들을 주셨어요? 더불어 신앙생활. 어려울 때 기도로 돕고, 그분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내가 그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병 친구들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할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내가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들고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안 돼요. 도시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만연되는 이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거 우리 깰 수 있어야 돼요.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더불어 믿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주님 함께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임했고요. 베드로가 잡혀 야고보를 죽이고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교회가 급하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요, 베드로 추록시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1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고레스 칙령에서 돌아가라고 했어요.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아와 강가라고 하는 강가에 모았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주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의 친구를 갖는 것은 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친구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를 들고 나아줄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서로 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서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능 시험 있고 그런데 이런 때 수험생들 부모님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오늘도 목자 권사님 무릎 파열돼가 수술하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아해 주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간구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좋은 동역자,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친구를 들고 예수님께 나았던 이 믿음으로 오늘도 중보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 사람 신앙 흔들릴 때 세워주고 믿음 생활 잘 못할 때 끌어주고, 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신앙을 도와주고 그럴 거라는, 이 친구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다 묵상하지 못하고 내일도 묵상하게 될 건데, 그럼 여기서 끝나면 또 좀 서운하고, 이 친구들의 모습 우리가 봤어요. 봤는데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이제 조금 잠깐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여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묵상하고 내일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그들의 행동 무례한 행동이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예배 때 예배 인도를 하는데 갑자기 천장이 뚫려요. 우리게 천장 바로 주차장이니까 이제 되잖아요. 그 얼마나 놀래겠어요. 무리들에게 얼마나 무례 행동, 신뢰되는 행동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얼마나 신뢰되는 행동이겠습니까? 똑같은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벌어졌어요. 이거 틀림없이 문제 삼으면 문제 삼을 만한 일이요. 남의 집에 지붕을 또 뚫어요. 얼마나 문제를 삼으면 문제를 삼을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잘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그 눈이, 그 은혜가 무례한 행동을 다 덮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조그만 일만 있으면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적은 거 가지고 견디지 못해하고 무슨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은요, 문제가 커지지 않게. 누가 문제고 무엇이 문제냐 따지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점점 커져서요, 은혜가 깨어지기 마련이라. 아니라는.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만 문제를 삼을 만한 그런 틀림없는 일이었으면 틀림이 없었어요. 남의 집에 지붕을 때려 예배를 방해해요.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죠.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 문제 삼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적당히 넘어가지도 아니하셨어요. 이 사건을 은혜로 승화시키셨다는 거죠. 축복으로 승화시키셨다는 거죠.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그 문제가 다 덮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고난의 문제, 갈등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이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도 100사람 모이면 100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10사람 모이면 10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문제를 키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승화시켜야 될 것이라.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땅의 문제는 하늘의 문제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롭게 그 문제를 바꾸어야 되는 것이라. 은혜로운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가 차이가 이것이. 은혜로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것이라는. 문제를 지적하기만 하고, 문제를 바라보기만 하고, 이 말만, 절대로 그것은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를 영적으로 승화시키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보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 보기를 소망합니다. 무례하고 해교한 그들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친구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반복하지만 해교하고 틀림없이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의 지붕을 뚫었어요. 예배를 방해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아니하셨다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매일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것이 문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고, 내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문제를 보지 아니하셨어요. 무엇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받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순수한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 순수한 게 뭐예요? 친구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진지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은 행동이 좀 나빠도 고쳐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중병자의 친구들은요,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설교 방해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사람들의 집중력을 틀어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무시해서 그런 거에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길 외에는 없다. 내 친구의 질병이 고쳐져야 된다. 이런 순수한 마음 가지고 나왔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 것이라는. 그러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 문제가 다 덮어지고 은혜롭고, 아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은혜롭게 해결되고 그랬다는. 그리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일 아침에 묵상하게 될 텐데, 이렇게 참 예수님의 음성이 귀해요. 소자요, 아들아, 그런 뜻입니다. 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안심하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 고쳐주시고 정말 은혜로운 그런 축복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은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말씀 묵상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복된 날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운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친구들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고 그 중심을 보게 주님 인도하셔서 은혜로운 공동체, 은혜로운 신앙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학능력 고사가 있는 날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수학능력이 치루어지기에
염려되고 걱정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험생들을 붙드셔서 안전하도록 지켜주옵소서. 관계자분들에게 함께하셔 지혜로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시험 보면서 어려운 학생들 생기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43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진로와 장래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펼쳐져야 될 텐데,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저들의 진로와 장래가 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수시로 대학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놓일 만한 자리에 아름답게 놓이게 도와주시고, 또 정시를 통해서 수학능력 시험을 통해서 대학 입시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사오니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도와셔서 시험 잘 보게 하시고, 한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오늘 수험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프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학능력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의 인생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인데,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도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하셔야 되오니 주님 관여하셔서 속히 문제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잘 무장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인정받으며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침상에 메고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친구들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붙들어주고 하나님 세워주고, 그런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기적인 마음들, 욕심들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가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참 믿음 주셔서 우리 모두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